지금 교회에 오면 세례라는 거를 받아요. 그런데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한국은 불교가 굉장히 한 30% 정도 되니까 이렇게 기적을 갖다가 올리면 불교의 세례를 기적이라고 하는데 갖다가 올리면 목사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세례가 방해를 많이 받아요. 되게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졸린 얼굴이야 또. 처음에 왔을 때처럼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면 너무 안 했어?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럼 망하는 인생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 올 때 얼굴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의사는 되고 싶은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갭이 너무 크니까 자꾸 안으로 움츠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게 자꾸 커지면 여기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마음이 자꾸 커진다고. 알겠어요? 여기도 그렇고. 응? 거긴 변화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고집이고 능력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처음에 와도 처음에 오나 오래 믿나 뭐로 다 결정되냐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 생각하면 지금 멍 때리고 있네 완전히. 아까는 저걸 이제 정신이 나갔다 그래. 그러면 아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줄이던지 잡어 그냥 나가서 그러면 뭐 공부하기도 싫은데 뭐 그렇게 의사되려고. 네. 그걸 이제 분수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게 살든지 아니면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다 모든 걸 다 갖다 부어야 되는데 이 몸이 자꾸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쓰러지고 나서 6개월, 한 4개월 운동을 못했더니 이 배가 안 들어가 이게. 그 전에 배가 아예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몸도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하면 그죠? 막 쥐가 나죠 그냥. 몸이 다 쥐가 나죠. 공부하던 사람들은 안 하면 몸에 쥐가 나거든요. 거기도 공부해야 될 입장이 돼요. 그래서 그 한계를 여기는 한국 갈 때쯤 되니까 정신이 팍팍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여전도 회장을 해도 그렇고 선교를 갔다 와도 그렇고 인생을 살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대부분 80% 90%가 다 후회를 해요. 이렇게 살지 말 것을. 네? 네. 한번 어느 사범이 가서 저기 사범 없어? 그래서 일단 하나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이렇게 안 살아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선의 가운데 토막 중에 가운데 토막이에요. 바꾸려고 한다면 불가능해도 바꿀 수 있고 반대로 30 넘어가면 35세 되면 거의 불가능해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황금기 같은 시간이에요.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할 수 있고 잡을 잡으려면 잡을, 기술을 배우려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인데 이것을 내가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난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한 5,000명 이상 봤잖아요. 근데 적어도 한 80% 이제 그거를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옛날엔 기도 제목을 다 썼어요. 한 3가지씩 해서 한 200명, 250명이 썼는데 그때는 너무 빨리 바뀌니까 아무리 늦어도 3달 안에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가 다 해갖고 쉐어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응답 받았다라고 해서 쉐어를 하는데 길어야 3개월이고 보통 한두 달.
그다음에 뭐 저런 이렇게 뭐 의사가 되거나 자기가 박사가 되다 뭐 교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기억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한국의 교수대에서 들어간 애들만 한 15명 어라운드.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지금 교수하는 애들만 해도 뭐 수십 명.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내가 무슨 잡을 잡느냐에 대한 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근데 뭘 해야 행복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꿈과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보세요. 교수 되고 싶어서 교수를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더 안 믿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뤘으면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10밖에 안 되는데 100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자 바꾸세요. 뒤에. 내가 불편해. 그대는 편한지 몰라도. 이게 더 나아. 의자를 하나 더 갖고 가서. 자, 이 친구 지금 처음 와가지고 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교회가 그렇게 작은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도 여기 26이니까 27인데 25년, 26년 살아도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사 다녀도 10km 반경 이상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연신내 살다 왔대요. 여기 맞아요? 어디라 그랬어? 연신내가 아니라 은평구. 그럼 아마 거기서 뺑글뺑글 돈다고 계속 서대문구 지역 안에서 뺑글뺑글 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많은데 아는 게 적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시겠어요? 계속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요. 네? 여기서 몇 명이나 만나고 가요? 총 한국 사람 한국이건 뭐 캐네디안이건 다 해서 100명. 네. 그러면 많이 만난 거예요. 100명이요. 보통 50명, 100명이면 되게 많이 만난 거예요. 거기는 도장 애들 학부모 빼고 몇 명이나 만났어요? 별로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래야 돼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대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아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요. 응? 옛날 같으면 혼자 안 입고 갔을 텐데 그래도 남아있는 거 보면 신통방통하네. 옛날에는 누가 옆에 없었으면 안 있었어요. 갔다고요. 그렇게 바뀐다고요.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제 다른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우리의 능력은 별로 안 돼요. 저는 공부만 지금 몇십 년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서신학을 하니까 구약신학이 모자라서 그 다음에 영성 상담학을 했거든요. 제가 상담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올 때에 뭐 하나 바꾸고 그 다음에 영성으로 바뀐 다음에 교회론으로 또 바뀌었어요. 조직신학으로. 조직신학에서 바뀌어서 또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게 제가 또 불교를 또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이유는 불교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필요한 게 별로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원서 1000권 읽으면 뭐예요?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게 별로 없는데. 근데 불교 신자들한테는 얘기해 줄 게 여러분 모두 많아요. 아셨어요? 대상이 달라지면
그걸 외과 할 거예요? 내과 할 거예요? 하지 않죠 있습니다. 공부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되게 한심한 거예요. 지금 의대를 가겠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과를 하면 팔 부러져도 못 고쳐줄 거고, 반대로 외과를 하면 내가 속이 아파도 못 고쳐줄 거고. 그러니까 아주 내로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제가 몸에 이상이 있어도 뇌 이상이 있으니까 뇌 전문의 아니면 못 보거든요. 근데 가서 가정의 만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별로. 가정의가 무슨 얘기 해주겠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도 나보다 어떠세요? 거기 갔다가 가면서 저 돌아서 갔다가 저 몸 풀게 하고 다음 사범 올 때까지 어디 갔어? 자 다시 자 지금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도 그렇고 남편이 원하는 건 몇 개 안 돼요. 살아보면. 그리고 신앙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와 해야 될 게 몇 개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그때는 5,000명이고 보통 한 주에 오는 인원이 보통 10명 어라운드였어요. 이런 친구들이 한 10명 왔다고. 그러니까 세가족반이 매일 바뀌는데 4주에서 처음엔 8주에서 12주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8주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8주 있으면 무조건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있으면 4주, 6주.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저 말도 안 들어요. 사범이 아니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만 들으면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좀 줄이면 여러분의 목사 말만 들으면 돼요. 목사 말 들어요? 남편 말 들어요? 저는 자기 말 들어요. 자기.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은데 살아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는 인생에 내가 뭐를 잡든지 간에 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로이어가 되든 의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스페셜 잡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무식해요. 만나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유식한데 나머지는 아는 게 없어요. 학부모들 만나면 어때요? 유식해요? 무식해요? 그죠? 한국엔 되게 유식해요. 선생을 막 바꾼다고요. 근데 여기는 네, 그래도 오토리티가 주어진다고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게 이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받들면 저런 꼬라지가 나오는 거고 부모가 아이를 아이처럼 키우면 인격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키워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지. 근데 여러분을 이렇게 높여서 키우면 여기 안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술하고 마약하고 담배하고 그 다음에 춤추러 다니고 쾌락을 그래도 여기 정도 있다면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혜, 삶의 의미와 깊이를 찾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세 번째로 몸이 따라가는 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 와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제는 여러분들은 오잖아요, 그죠? 새벽에 오는 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온다는 건 기적이에요. 아니, 나도 놀래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놀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새벽을 근데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새벽에 와도. 응? 몸에 이상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은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나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여러분들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이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5분의 2, 9분의 1로 여겨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1대1로 최고의 가치로 높여준다니까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예 무지하고 무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지.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나하고 저기라니까요. 걔는 걔는 중앙고등학교 다녔고, 나 경동 다녔고. 응? 근데 싸가지도 정말 없고, 정말 지 맘대로 하고, 막가파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니까, 누나가 못 오게 하잖아요. 그 집안이 다 그래요. 이게 자기에 대한 것이 되게 강해요. 근령이도 그렇고, 그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만이도 그렇고, 또 하나 또 있는데, 이게 다 따로 노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아줌마가 붙어가지고, 다 빼먹고, 그거 하라는 대로 하고. 그게 이제 북한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북한의 주체주의 사상에다가 김일성이가 신앙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 갖다 붙이면 내일 죽는데 너 그럼 말 안 들어요? 넌 1년 외에도 할 게 없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에서 종교성을 갖다 붙이면 여러분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 담당제에서 전쟁고아 5,000명을 데리다가 그러니까 부모 죽은 6.25 때 부모가 죽은 그 전쟁고아니까 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 독이 서려 있겠어요. 그걸 데리다가 잘 먹이고 잘 입혔단 말이에요. 그 5,000명이 오늘날까지 북한을 이끄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집단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사담 후세인하고 싸워갖고 처음에 패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 종교성이 들어가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돕는다라는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도 여러분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교회는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처음 나올 때보다 많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목표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관계성은 거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일치해요. 거의 대부분이. 아시겠어요? 부모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애들이 여러분의 감정에 보통 10명이면 2명 정도가 괜찮아요. 부모님들의 관계가. 그럼 나머지 8명. 뭐 아주 좋을 때는 한 7명, 6명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받아들이고 싶어도 다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면 세상 모든 사물을 다 의심하게 돼요. 사르트르처럼. 데카르트처럼. 그러니까 이 불균형에 대한 조화를 어떻게 이루냐라고 할 때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으로도 안 되고 교육학으로도 안 되고 모든 거를 다 해도 안 되는데 이게 신앙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최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뽑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으로 누구누구를 택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에도 또 없어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 국민 책임이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거는 여러분에 대한 선택인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에 대한 모습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다. 진작 좀 그렇게 열심히 됐지. 다음에 그러고 와요. 처음에 왔을 때 그러고 오라고. 참. 그래서 다 하고 나면 그러지 말았을 거 그런다는 거예요. 진작 그렇게 됐지. 그리고 또 저러고 와요 또. 너도 웃을 입장은 아닌데 성경아. 예. 내가 성룡이하고 말을 잘 안 섞거든. 되게 열심히 하는데 말을 안 섞어. 근데 너는 어느 정도 그 술도 익히잖아. 네. 된장도 익히잖아. 너는 생고구마가 왔기 때문에 생고구마라는 거 알아? 처음 믿으면 이게 이 친구도 처음 믿거든. 저기도 처음 믿었거든. 응? 그러니까 이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다는 게 이미 다 익힌 사람들과 응? 얘도 생고구마고 쟤는 지 맘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게 그룹이 필요해. 그러니까 화요 모임도 필요하고 홈리스도 필요한데 어쨌든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데는. 그래서 내적인 의지에 대한 선택이 있을 수 있거나 외적인 변화. 그러니까 얘처럼 멍 때리고 있다가 그래도 이렇게 좀 열심히 듣더니 오늘은 정말 열심히 듣거든요. 이제 가야 되니까 너무 다급하네. 근데 하느마, 네. 지금 네 모습이 너의 바텀 라인이야. 그러니까 넌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근데 네가 처음 왔을 때는 나는 네가 죽어있는 애인 줄 알았어. 시체가 걸어다니는 줄 알았어. 너 같은 애가 정말 많아. 알겠어? 아,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가서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는 10% 5%도 못 쓰고 산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10% 20%만 발휘해도 지금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 서로 보면 서로가 바뀌는 걸 보잖아. 왜 왔냐니까 얘가 바뀌는 거 보고 왔대. 말 되잖아요. 응? 좀 많이 달라졌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든다면 여기는 고집이 있어서 계속 와요. 근데 여기부터 좀 더 착해갖고 반은 비슷한데 친구는 다 비슷해요. 데려오는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해. 근데 저기는 고집이 이쪽은 세서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데 저기는 좀 지나면 착해서 자기한테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거나 이득이 안 되면 안 와요. 됐어? 자, 됐죠? 여기까지는 다 됐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하면, 그러니까 네가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너의 면류관이거든요. 한국 정치를 보세요. 님 죽여야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의인이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여기서 이 말했으면 여기서도 이 말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사가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어있던지.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말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어려운 면은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와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성가대가 전도사님이 하기 때문에 찬송가 위주로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찬송가에서 복음성가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다 찬송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로 바뀐다고. 이게 찬송가 잘 안 부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찬양팀도 그 찬송가를 거의 안 한다고요. 네. 최 집사님 여기 젊었을 때 와가지고 이 찬송가에 덜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가에 훨씬 익숙하고.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갭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바뀔 때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
하나님이 주신 변화를 겪어야 생명력이 지속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면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뜻대로 바뀌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아셨어요?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집중돼서 오늘은 좀 낮았네 그대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알아야만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행해야 거기서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루하고 힘이 들어도 자꾸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 신방도 가보고 뭐 몇십 번 가보고 몇십 번 만나고 근데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 테두리에서 안 넘어서요. 근데 말씀을 집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오늘 이게 이 종말론적으로 사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다미성교회처럼 1999년 12월 31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 종말 그거는 가짜일 확률이 되게 많고 다미성교회라는 그래서 그게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 근데 오늘을 마지막처럼 산다. 이걸 종말론적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뭘 할까? 그래도 공부하겠어요? 그럼 하지 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종말이 와도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해요. 아셨어요? 오늘이 주님 나 부르신다면 뭐 할 것 같아? 헬렌 킬러처럼 오늘 나를 부르면 뭐 할 것 같아?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라고 있을 것 같아?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죄가 많아서.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꿈과 비전이라는 거는 이제까지도 내가 그거를 위해 살아왔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내가 그 일을,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병원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설교할 때 그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 나는 몇 번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네. 요즘 제 아내가 너무너무 잘해줘요 저한테. 옛날에 그대처럼 신경질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밖에 나오면 천사예요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는 나한테 신경질을 많이 내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가니까 나한테 신경질을 거의 안 내요.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살려주신 이유가 있구나.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아까도 설교할 때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능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야 그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글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건 좋은 예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없어도 이 교회는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250명에 예산을 한 20만 불 만들어 놓고 왔는데 2년 사이에 예산이 다 없어지고 교회가 두 개 합해졌어요. 그럴 때 제가 물어봤어요. 리더들 한 150명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만둬도 이 교회가 있을 거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있는데 100%.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없어도 진행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걸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하는 것뿐이고 내가 없어도 진행될 거라고 한다면은 내가 할 때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지금 현재로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한 100명 정도 되면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데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면 그 전도 집회 처음 할 때 500명 분 음식을 했어요. 근데 80명이 왔어요. 그 음식 다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얼마나 많겠어요, 음식이. 근데 그 다음에는 진짜 500명 왔어요. 아셨어요? 네. 한 100명, 한 120명이 500명을 초청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냐? 90명에서 한 45명을 세례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은 구하면 구할수록 계속 더 주시겠다는 건데 이걸 왜 안 받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고집이 세고 아니면 무지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든지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계속 살든지 부부싸움은 남편에게 내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나에게 요구.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됐죠? 아멘? 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여태까지 한 얘기를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옥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더 기뻐요? 내가 더 기뻐요? 그대가 더 기뻐요? 누가 더 건강해? 지금 현재? 그래. 누가 더 기뻐? 그대가 더 기뻐야 되잖아. 이해하겠어요? 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나보다 저 친구가 더 기뻐야 되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1년 후, 10년 후도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자를 건 자르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그때 가서 다른 거. 왜 이렇게 심각해져? 아까는 편하게 찌긋찌긋하네. 진짜 그렇게 하시면 되지. 할아버지 교회 가서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말고. 야, 네가 어디 이단에 가서 이렇게 변해갖고 왔냐?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영락교회 측의 정통적인 목사 밑에서 배워갖고 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심각해. 자, 다시 빌립보서로 가면 감옥에서도 바울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안 지죠. 왜 지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냐고요.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어가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복음을 전하니까 역시 실력 있는 상범이가 하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조용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쓸데없는 거 자꾸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지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응? 결국 조용해지잖아요. 이게 애들이 보기에도 실력이 있다는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이나 설교가 여러분에게 안 맞으면 여러분들 떠나든지 설교 시간에 떠들거든요.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에 설교 안 듣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세우거든요. 나가라 그러든지 아니면 질문하든지. 근데 너무 피곤한 사람은 제가 자주 가만 놔두는데 한 사람 오늘은 아무도 안 좋았어요. 근데 식당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고대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월호를 건져냈잖아요.
세월호가 왜 뒤집어졌어요? 그 뭐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잠수함이 와서 부딪혔다 별짓들을 다 하더니 너무 많이 싣고 배가 부실하고 요게 배면 요게 배면 요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다 돌대가리들이네. 아니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요. 아셨어요? 네. 접촉력이 많을수록 장력이 커지기 때문에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요. 이럴수록 중심이 올라온다고. 이 위에 배 위에다가 이만큼을 더 지었거든요. 이만큼을.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더 올라왔겠어요? 더 내려갔겠어요? 더 올라왔다고요. 근데 물건을 많이 실었다고요? 그런데 거기 이게 가라앉은 거기가 이게 물의 흐름이 아주 빠른 데였어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갑자기 틀어버리니까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게끔 사람을 많이 태우려고 더 증축을 한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리고 한 3배에서 5배를 물건을 더 실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을 많이 태우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까지도. 근데 이상한 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하면 하늘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나라가 커지면 세상이 작아지고 세상이 커지면 성현이가 커지면 내가 작게 보니까 성현이가 작게 보면 내가 커져. 됐어요? 성현이가 커져 보니 맨날 싸워요. 나도 커지거든.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가서 또 만나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만 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작게 보여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세상이 너무 커져서 내가 비굴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커져서 내가 처해 있는 이 길이 작게 느껴져야 돼요. 아셨어요? 됐죠? 그래서 오늘 사장 다 마치려고 했는데 앞에 부분 조금만 합시다. 그래서 이 멸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 필라델피아 필레아적인 사랑과 스톨게적인 사랑은 같은 성씨를 얘기합니다. 연애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고 거기도 연애해봤어요? 네. 이성적인 사랑이고 그냥 이렇게 사랑하면 에로스적인 사랑이 이렇게 사랑하면 네? 근데 여기 같은 성씨가 없네. 네. 근데 네? 이렇게? 그래서 누가 나이 많아요? 제가요. 누나하고 동생이면 이거는 스톨게적인 사랑, 핏줄적인 사랑인데 필로소피 하면 지식을 좋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 없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 결혼 안 했죠. 내가 조건 없이 좋아하면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요. 아셨어요? 근데 조건을 걸거든요. 뭐 잘생겨야 되고 뭐 부자 배운 게 많아야 되고 그러면 나도 조건이 생겨요. 아셨어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저는 뭐 지리산에서도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무슨 별별 근데 자기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하나님이 주시면 너에게도 응답을 주시면 나에게도 응답을 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를 위해서 온 거예요. 됐죠? 나를 위해서 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졸렸또?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의 형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된 사랑이기 때문에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절대적인 관계,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기업을 다 같이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 판단하지 말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오면 나는 못하다 이렇게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낫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오면 이만큼 못하다라고 생각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만큼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5년, 10년 돼서 이 교회 주인은 아니지만 이 교회의 주축이 돼서 섬겨 나갈 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셨어요? 내가 그대하고 얘기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부담될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은 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대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내가 마음을 열면 열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편안해해요. 아셨어요? 줄 수 있는 게 많아야 돼요. 근데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많이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폭과 넓이가 자꾸 넓어져야 돼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좁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어요?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근데 이게 내가 마음이 좁으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화는 여러분들 여기 접하겠지만 물론 여기도 이기적인 면이 많지만 어쨌든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리스펙트는 우리 한국 사회보다 훨씬 커요. 그런 거는 우리가 본받고 배워가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간에 서로 다투고 불화하면 거기 동생이 있어요? 형이 있어요? 형하고 싸우면 누가 마음 아파요? 내가 아프지. 여러분들 둘이 싸우면 자기가 더 아프다 그러고 또 싸우거든요. 거기 싸우면 누가 아파요? 남편이랑. 아빠 엄마가 더 아파요. 하나님이 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보면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행복하게 사세요. 되게 아파요. 여러분들 힘들면 목사는 더 아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모 나는 일평생 살면서 누이들하고 한 번 싸운 것 같은데 거의 부모님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한 것 같아요. 거의 뭐 공부야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남을 안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안 아프게 하면 내 인생이 편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 새끼도 나를 아프게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데 그래도 어렵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로우하고 좁고 수용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자꾸 넓어져 가기 때문에 처음보다 지금이 마음이 편해요. 더 편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알겠어요? 근데 사람이 자꾸 못 가게 해요. 자꾸 일을 만들고 그런 생각들 한번 배워요. 이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전혀 안 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오고 중간에 돌아가면서 빠지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잡들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한 번 오는 거와 두 번 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불안들을 해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 없어 했는지 몰라요. 저렇게 자신 있는 사람 빼고는 다 불안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생겼다고요. 응? 저렇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도 이제 내가 좀 더 왜냐하면 그 확신은 자기가 강할수록 부딪힘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게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고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데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걸림이 많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예요. 에로스.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없이 내가 이거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나는 이거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잡힌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처음 온 친구들은 예배보다는 성경 공부 훨씬 편안한 게 해요. 예배는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처음 온 사람도 있어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못 맞히는데 지금 이 친구한테 많이 맞히면서도 전체를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불편해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젊은이들이 오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오고 나이 든 사람들이 오는 교회는 나이 든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탁 받기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요. 어른들한테는 제가 할 때 되게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거는 아까 내 욕심이 되거나 욕정이 되거나 나만을 위한 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안 소중히 여기냐고요. 자, 아직도 연애해요? 안 해? 헤어졌어? 해? 내가 연애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나는 연애도 한 번 하고 결혼도 한 번 했는데 여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방법은 하나예요. 다 자기만을 위해 주거든요. 그럼 안 좋아하겠어요? 내가 그대만 위해 줘. 이해되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많으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냐면 나는 결혼을 허락을 못 받았어요. 45세 데려간다고 해서 그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45세 죽어도 좋으냐? 네, 좋대.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죽겠대요. 근데 내가 쓰러지고 나니까 난리에 나 죽을까 봐. 그래서 어쨌든 이만큼 살았어요. 이만큼.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게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조건 없이 줄 수 있다. 사랑을 줄 수 있으면 주의 사랑이 많아요. 주의 사랑이 많아지잖아요. 별로 이 친구는 주는 게 별로 싫은 거예요. 네? 이제 계속 그렇게 살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줄이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1000불에 100불을 띄는 거 어려워요.
근데 만불에 천불 뛰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준을 딱 세워서 이제 목사니까 11조 뛰고 이웃 돕는 거 뛰고 안 믿는 사람, 가정과 안 믿는 사람이 뛰잖아요. 근데 나 이렇게 살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아이 잘 컸고 그리고 지금 돕는데 부족함 없고 천불 가지고 살 때 아시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때. 아니 오죽하면 햄버거 하나 사는데 한 달 모아서 햄버거 하나 사줬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 햄버거 하나 사주는데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방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남을 지금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어도,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유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만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정말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셨어요? 내가 남자라서 그 집에 순두가라는 안 가겠지만 제가 다운타운에 있을 때는 여태까지 이발소를 4번밖에 안 옮겼어요. 근데 사람은 3번밖에 안 옮겼어요. 가면 그냥 가요. 똑같은 집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사가 하나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집에서 또 하러 가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팁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 좋아해, 안 좋아해? 많이 주는 사람은 꼭 많이 주죠. 그죠? 안 주는 사람은 꼭 안 주죠. 줄 게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많이 지식이 됐던 신앙이 됐던 믿음이 됐던 사랑이 됐던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많이 구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워지세요. 그래서 원주민 선교 가면 기도하면 정말 눈으로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즉시 막 되는 걸 보니까 여기서는 한 달이나 1년 걸려야 될 뚱말뚱한 게 거기는 기도하면 비가 막 정말 억수로같이 완전히 새까매서 억수로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날 비 계속 온다고 했거든요. 기도하면 싹 없어져요. 다 놀랬거든요. 거기 다 보잖아요. 인터넷 다 보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다 끝내고 나면 또 비가 다시 3시간, 4시간 안 오다가 그때 다시 비가 오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지나고. 기도할 만하죠. 기도 왜 안 해요?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늦으니까. 그죠? 근데 하자마자 눈 뜨면은 달라져 있으니까. 그거 왜 안 하겠어요? 하라 그래도. 하지 말라 그래도 하지. 그래서 원주민 선교 가서 한 10명씩 전도하고 오시고 그럼 내년에 가면 또 안 믿어요. 아셨어요? 내년에 가서 또 전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웃어서 잊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거는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산 거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낮았어요. 근데 옛날에 갔을 때는 이 땅을 들어갈 때 그냥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신방 가면 이게 사람 사는 데인지 개가 사는 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다 술 먹고 늦게 일어나니까 11시, 12시에 일어나니까 다 마약하고 술 먹고 늦게 일어나니까 가면은 아침 굶고 점심 먹는 둥 마는 둥 먹고 저녁 먹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나보다 더 착해. 이게 하고 막 뚜차고 창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내 욕심이 잠깐 어린애 보면 순수하잖아. 순수해 미워요 말하고 안 보는데도 때려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니까 하나님 이래서 보냈구나. 그런데도 들어갈 때만 되면 너무 아파요.
한 10번 들어가고 나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몸이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가면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 아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그것도 일주일 들어가니까 그런데 안 바뀌는 줄 알았는데 지나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이 그냥 하라 그러면 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안 바뀌어도 하나님 그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분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내 모습 속에서 새로운 시작,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장 다음 주에 하십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과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이들의 꿈과 비전과 남은 날들을 위해 오늘 주의전을 처음 찾은 미니 자매의 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요 왜 안 가고